우리나라처럼 유교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에서는 정신적인 지도자의 이미지가 선생, 스승, 선각자, 양심의 목소리,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또 서구 문명에서 이미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온갖 특권을 누리고 산 백인 문명에서 생각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는 베푸는 사람, 도덕적인 스승, 의인, 의무, 책임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만 대중의 인식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선각자와 다른 뜻이고 선구자와도 다른 뜻이고 양심의 목소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수직적인 면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이란 양심의 소리, 바른 말, 옳은 말, 주로 시사와 연계시켜서 하는 말이 사회에 요즘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교회가 거기에 대하여 바른 평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언론의 칼럼 내지는 사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성탄절이 되면 늘 신문에서 이번 성탄절에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기사가 실리곤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늘 의례적인 말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평화와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 이런 뻔한 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종교인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뻔한 말뿐일까?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란 신문의 주필이라든가 칼럼니스트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The Lord spoke, 여호와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으나 우상은 말을 못하지.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멘이란 말이 원래는 이집트의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아멘이란 말이 그런 유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그러나 예수님도 아멘이란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어디서 그랬니?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을 헬라어 원본을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쓰여 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그 말을 쓰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아멘 하든가, 누구의 말을 들은 후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독특하게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애비가 신학적인 지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들고 던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흡족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고, 의심하고 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한두 걸음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을 뒤따라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그런가 봐, 정말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이미 내가 생각한 바야, 그거 나도 과거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해답을 얻었어, 이렇게 한두 걸음을 앞서 나가야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전공 분야가 무엇이든, 그것이 금융이든 무슨 핵물리학이든 간호학이든 법학이든 정치든, 자기의 전공하는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잡다한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저하고 쉽게 위축되는 것인지, 그건 본인의 영혼이 강건하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긴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질긴 것은 소용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질겨서 면역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또 이 능력이 있고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란 신문의 칼럼니스트 그런 수준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선지자의 이미지는 유교적 스승의 모습보다는 샤만적인 면이 강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샤만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영혼을 구원하셨죠. 복을 주셨죠. 하나님과 사람 간에 다리를 놓아주셨죠. 다분히 샤만적인 역할이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다분히 샤만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는 원래부터 영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이 유럽의 서양 문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적인 면은 희석되고 문화적, 철학적, 도덕적인 면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주류 교단, 요즘에 부흥하는 초교파 교회가 아닌 역사가 깊은 성공회든 감리교든 무슨 United Church of Christ 이런 주류 교단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말은 들어볼 수가 없고, 기독교인의 의무 많이 받았으니 베풀어야 된다느니 정부의 정책이 어떻다느니 이런 유의 설교가 메인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예배를 참석해 보면 여전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 이 아프리카에 가서 탄자니아에 가서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탄자니아의 교회를 가면 예배가 보통 2시간 반이라 그랬어요. 땡볕 아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반 동안 뭘 하느냐?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찬양을 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려. 신앙이 부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영적인 면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신앙이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의 복을 받는 데에서 멈추고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건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사람들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처럼 행세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람들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판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에게도 성숙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판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어리냐? 넌 왜 이렇게 작으냐? 야단쳐 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 앞으로 크게 되겠지요. 자기 부모를 닮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크게 되겠지요. 야단친다고 자라나는 아이 있는 거 보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몸이 둔하냐? 야단쳐 보세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재빠르게 되는 거 보셨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무리 야단쳐 보세요. 1등을 하는 아이 보셨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닮았느냐? 100번 비판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나? 그것보다는 내가 보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닌 이후에 달라진 면이 있다. 칭찬을 하면 과연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구나.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당신이 뭐가 달라져? 그럼 그 다음 나 교회 안 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미련한 인간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죄만 하면 다행이지요. 돌멩이를 던지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에 돌을 들고 살아요. 누구 하나 걸리나 보자. 걸리기만 해라. 내가 이 돌로 손에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아무리 던져보세요. 세상이 과연 달라지게 될지. 그래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갉아먹듯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은사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소위 교회 개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장점, 은사, 은혜가 있는데 마치 그걸 부인을 하면 교회가 개혁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강하다. 그건 장점인데 리더십이 강한 그 동전의 이면에는 좀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면이 있지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은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독선적이야. 그건 나빠. 그거 버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자체를 스스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실수지요. 실수예요.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점을 버리라고 하다가 장점까지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은 당신이 이렇다라고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당신의 훌륭한 면의 그림자다. 당신에겐 이런 은사와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그 그림자로서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을 당신이 알고 줄이고 장점은 장점대로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 평생 스승으로 모실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어서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준 분이군요 라고 손에 입을 맞추고 평생 스승으로 모실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점만을 지적하죠. 너는 그거 나빠. 너 그거 그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기됨, 나의 나됨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 자신을 결여하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처럼 부작용과 이 실수가 두려워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개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목소리를 크게 외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구절이 나오고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놀라운 말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은 선지자여서 선지자. 아브라함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지 않았고 지성의 목소리라고 부르지 않았고 도덕의 군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요약했을 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간파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옳고 배운 것이 많고 교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수직적인 면을 간과한 채 수평적인 면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자유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즐겨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가다가 도중에 타이어가 빵꾸 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로 부흥회를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멈추어서 빵꾸 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으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말씀. 그러나 그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걸 비교했어요.
부흥이 가는 것과 빵꾸난 사람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결코 부흥회를 못 갖고 늘 빵꾸난 사람만 도와주고 삽니다. 그들이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빵꾸난 사람 도와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기도에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양이 아니, 아브라함의 교인이 아니,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얽힌 사람이에요. 우연히 얽힌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향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우한다는 말은 마시는 것을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죠. 선지자가 그 권세를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경험한 남용,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선적인 목회자의 횡포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부터 그런 사람과 얽히지 않았어야 돼. 그러나 얽혔다면 조용히 빠져나오면 됩니다. 괜히 가서 플랜카드 들고 시위하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독선적인 선지자의 품에서 떠나려면 선한 선지자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대등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깡패로부터 도망을 가려면 대등한 힘이 있는 친구에게로 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잘못된 선지자로부터 피하려면 옳은 선지자, 대등한 권세를 가진 옳은 선지자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건 본인의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옳은 목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세웠죠. 그게 개신교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됐으니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고 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합니다.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을 구해야 되고 영적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인생의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들이 마땅히 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